은혜라는 단어를 grace라는 단어를 교회를 다니면은 자주 사용하고 또 듣습니다. 근데 물론 좀 어렵게 이것을 그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보려고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베풀어주는 favor,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생각을 한참 해야지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일들이 원인이 내게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 삶의 구석을 찾아도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 없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서칭을 해도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원인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라면 바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밖에 있는 사람은 원인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거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잘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인이 내게 없다라는 거야. 이거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험블하게 됩니다. 왜? 원인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소망 주시고 가게 했던 것, 이 원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동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십자가의 사건에서 엉뚱하게 계산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길에 이렇게 보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그것도 흑인이어서 그냥 로마 병전이야, 너 이거 좀 지어 라고 했을 때 너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이거 무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저걸 지지 못하니까 너 이거 좀 대신 좀 지어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경 나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이거예요.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 기술되어질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와 그 아들 루포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그의 패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서 컨시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동기가 어디냐? 시골에 와서 십자가 지으러 가는 구경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를 통해서 그의 홀 패밀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어떤 여자와 얼떨결에 결혼해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대박이라 그러는 게 대박.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박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런 구원을 뭐라 그러죠? 예수 장가, 예수 시집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박난 거예요. 왜냐하면
일개의 모먼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먼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 마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은혜 받아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라도 예수 장가, 예수 시집 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박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많은 구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겠죠. 또 한 사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 16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새벽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시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시신을 찾으러 왔다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이 뭐였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살아보셨죠? 귀신 하나만 들어도 여자의 몰골은 판단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온 옷은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거리고 머리에 헝클어지고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미친 여자 왔어 하고 다 도망갑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미쳐도 완벽에 가까운 미친 정도예요. 7 귀신이 들렸다.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악의 아주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나 이거라도 발라 드릴 수 있다라면 나 이거라도 나 같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여인을 은혜로 또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나 이거 향품이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심정으로 왔었어요. 그는 부활을 전혀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8절을 보시면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기대를 했으면 놀랄 필요가 없죠. 전혀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컨셉 자체도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혀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2번째 대박 난 것이야. 부활의 첫 번째 에비던스, 증인, 위트니스가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사실 정말 믿기 힘든 부분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 2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진짜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죽었습니까? 우리 심장마비가 일어나면은 바로 디피블레이터로 전기 충격을 해서 깨웁니다. 이것을 리서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단어는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resuscitation이 아니라 resurr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에비던스로 증거를 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컨펌을 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일부 예배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같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34절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죽음을 믿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내가 안다고 했던 그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부분이에요.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에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으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18시간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출혈로 인하여 피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트 페일러로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때 복수가 차서 물이 고였을 때, 로마 병정이 확인사를 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렸을 때 기자는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피가 나오더라가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야, 이러셨구나. 그러면서 가상칠언 중에 내가 목이 마르다 뎁소라고 하는 거예요. 볼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의 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 갈증을 통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예수님은 진짜 살아났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그 팩트의 부활의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 모든 사람들이, 이분 사도 바울도 최대의 관심사인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트니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로 증인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요즘이야 DNA 검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었던 사람, 죽기 전에 DNA였고 죽은 다음에 DNA에서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구나, 근데 살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냐,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분명히 살았다라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비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증거로 해서, 에비던스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물론 제자들을 세워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3번씩 이야기했으니까 니네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그걸 보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네요 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과 제자가 짜고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no one trust, 믿지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덕망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들으면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위트니스의 사람이 신뢰할 만한 덕망을 갖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보면 이게 기가 막혀요. 꼭 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times,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야구했어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이 아닌가 또 3세판이에요. 이것도 1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밀신이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을 안 믿는 것, 보았다라는 것도 안 믿는 것을,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모든 에비던스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인트레스트한 게 이 질문에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인가?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대단히 멍청한 방법입니다. Very, very stupid한 것입니다. 왜요? 여자는 증인으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키는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조건에 세상이 트러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키는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존재할 것인지,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팩트라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과연 부활이 어떤 영향, 임팩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실 이것이 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하고 이 부활을 듣고, 그리고 그들은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것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이,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임팩을 주느냐라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beyond 어디까지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봅시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부활을 목격한 그 베드로의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를 우리 한번 보면 돼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It's over.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동안 3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먼 발치에서 불이나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물었을 때 No, I don't know him. 나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발치에서 디스턴스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멀리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뭐예요? It's over. 끝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을 그는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We'll go together. 같이 가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의 삶 정리를 하면서 야,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절을 이제 넘어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totally different person으로 change 되어집니다. This is a new beginning. 이제 내 인생의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순간 그의 라이프는 totally change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over. 더 이상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은 가진 자는 바로 that's the point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부터 대역전극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데드락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골목의 길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맨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부활신앙이 계속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가슴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피지올로지가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궁을 여시는 부활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슈퍼내추럴하게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이 내가 택한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슈퍼내추럴하게 주는 그 아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거기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요,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모든 특수 부대들이 와서 한순간에 나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끝이다. 내가 더 이상 갈 곳은 없다라고 했을 때 도망가봤자 불과 몇 분 아니면 나는 다 박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끝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홍해를 여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합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볼 때마다요, 내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내 주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요,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할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고 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디멘션에, 하나님의 디멘션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입니다. 모먼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삶의 대변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이거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건이, 조건이 무엇인지 그는 doesn't matter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놀라운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 그냥 만나서 은혜 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 봤어. 그래, 나도 봤어. 나 그 중에 한 사람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다라고 했을 때 나도 봤어.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 아닙니다. 우리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여인은 음욕으로 가득 찬 여인이에요. 음욕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욕에 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역전극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가는 그 여인이 물동이 다 뒤집어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대역전극이라고 합니다. 토탈 리버스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탐욕이 많아요. 갖고 싶은 거 많아요. 소유하고 싶은 거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명예도 갖고 싶고요. 모든 걸 갖고 싶어요. 탐욕의 대표자 세리장입니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삭개오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요, 어떻게 변했는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라 주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긁어 모이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토색을 했으면 4배씩이나 내가 갚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대역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삶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20절에 보면 한 단어가 나를 뻥 쳐요. 뻥 쳐. 그게 뭐야?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mmediately라는 거. 얼마나 임팩이 되어졌으면 immediately 그가 그 입술 가운데서 선포하는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을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다 듣는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 밟아도 그냥 적당히 집 밟는 사람이 아니라 박살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일 때요, 칼로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돌멩이로 두드려 패서 맞아서 죽이는, 그 찬해했던 그 사람이 전한다고 한다는, 상상이 되세요? 이런 드라마틱하게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것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던 내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찬해했던 자. 왜요? 단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의 라이프가 totally change,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찰스 디킨슨의 황폐한 집이라는 디제스트 하우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젤리비라는 그 부인이 나옵니다. 이 부인이 성경을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게 기술됩니다. 자, 나머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엄청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있는 액트, 그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는데, 원어를 보면은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저는 문학을 잘 모르지만은 문학적으로 원문으로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 여인은 5장에서 6장을 읽지 않고 덮습니다. 친척이 먼 곳에서 아이 셋을 이 여인의, 젤레비의 이 여인의 집으로 보냅니다. 좀 쉬었다 오라고, 잘 놀다 오라고. 네, 집에를 들어갔더니 아직 젤레비 부인은 안 계시고, 방을 들어갔더니 이거는 이런 난장판 쓰레기통은 온 집안이 완전히 메스업 되어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핵심적인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로 인해서 선교일로서 내가 너무 바빠갖고 내가 자녀를 돌볼 틈도 없고 집안을 정리할 시간도 없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익스큐스를 쫙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이 제일 먼저 프랙티스가 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뭐가 나오죠?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아비들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말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또 노예들이나 이런 완전히 독재적인 그리고 굴림의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들에게 내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첫 번째로 프랙티스가 되어야 할 부분이 가정입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나 구원받았고 자유함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졌어요 라고 난리를 띠는 그런 세상, 어쩌면 지금처럼 페미니즘이 횡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류현상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엄청난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가오갈 곳이 없는 그곳에 새로움이 시작되고 대역전이 시작되는 그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남편 아내가 나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아비된 자이거든 엎드려서 사랑하는 자에 가야 합니다. 어미 된 자로서 자녀들이 힘이 들게 할 때 그래도 우리는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의 에비던스, 라이프 체인징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쓰임의 그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